52번째 주일입니다. 송년 주일이에요. 이제 며칠 지나면은 새해가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지난 날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산보고서, 그런 제목입니다. 창조를 우리가 시작이라고 본다면 심판은 끝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최후 심판을 다룬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종교예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시작이며 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계시록 1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처음과 나중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헬라어의 그리스어죠. 헬라어의 알파벳을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러면서 알파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이 나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다, 처음과 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계환 권사님이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신데 얼른 119에 연락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몇 분 좀 도와주셔서 밖으로 대기하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신 권사님을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자,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그런 종교가 기독교예요.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의 경우 역시 신앙생활에서 시작과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출발과 마무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은 이 주인이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나눠줘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돌아올 때에 나하고 결산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결과를 놓고 상과 벌을 주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교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달란트 분배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달란트를 줄 때 종들을 모아놓고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어떤 종들에게는 5달란트를 줍니다.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줍니다. 또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 생김이 각각 다른 것처럼 성격도 재능도 취미도 다른 것이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산다는 것은 이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꼭 같은 조건이라야 잘 살 수 있고 행복한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오히려 각각 다른 조건들이 연합과 조화만 잘 이룰 수 있다면 훨씬 더 멋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얼굴, 또 성격, 취미, 습관이 여러분들 똑같다면은 거기다가 큰아들, 둘째 아들, 큰딸, 둘째 딸의 얼굴도 똑같고 그들의 성격, 취미, 습관이 똑같다면은 가정생활이 여러분 지루할까요? 즐거울까요? 예? 똑같으면은 이게 이제 어떤 박진감이 없고 지루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름답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섬겨 나가는 것은 예술 중에 예술인 거예요.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관점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대한 국가 공동체가 운영되고 발전하는 것은 국익 우선이라는 국가 간의 도출 때문인 겁니다. 대통령을 뽑고 또 국회의원을 선출합니다. 각 지방단체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공정하고 그야말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그런 선거로 민주주의가 진일보하고 선진화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선거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높이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승자와 패자의 태도가 그렇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정서 역시 성숙되어져야 돼요. 이겼다고 자만에 빠진다든지 졌다고 한을 품는다면 그것은 정치적인 조화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잘한 것은 칭찬해주고 못한 것은 꾸짖는 것이 바른 태도예요. 그런데 일생 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는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지하고 투표한 사람이 비록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에 승복하고 따르는 거, 이것이 민주적 사고이고 민주적인 태도인 거예요. 너희들이 별짓 다 해도 나는 반대다라고 고집을 피운다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철저한 독선이고 아집인 겁니다. 시내의 도심지의 번화가에 위치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문 앞에 허름한 게시판이 있어요. 30여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권사취임 기념으로 만든 건데 재료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바람에 썩고 망가져서 보기가 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강사 목사님이 드나들다가 그 게시판을 볼 때마다 마음에 걸려서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저거 돈이 몇 푼이나 든다고 게시판을 저 고치지 않고 저 모양 그대로 놔뒀습니까? 여기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거리인데 그럴싸하게 다시 만들어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게시판이 흉하다고 새로 좀 마련하라고 돈을 500여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칼라 스테인레스로 틀을 딱 짜고 전기까지 딱 들어오게 해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잘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30년 전에 그 나무 게시판을 헌납하신 권사님이 생각나서 이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걸었답니다. 전화를 받고 난 권사님의 대답은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거 철거 못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껏 게시판을 바꾸지 못하고 있노라면서 강사 목사님에게
무슨 좋은 해결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강사 목사님이 한참 생각하다가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 담임 목사님 보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그게 뭔데요?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시작하라는 겁니까? 주여 그 권사님 눈에 빨리 흙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뭐 조크입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들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장생활이나 교회생활을 제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로지 자기 주관이나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경우는요, 자기 주장과 고집이 교회에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걸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요, 각기 재능대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달란트 분배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로 구분되어 있어요. 5을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준 거예요. 하나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갈무리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맡기지 않는 거예요. 달란트 분배의 원칙을 2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첫째는 주인의 뜻대로입니다. 달란트는 주인 마음대로예요. 주인이 본대로입니다. 주인 뜻대로요. 그리고 2번째는 각각 재능대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종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고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이 사람에게는 또 1달란트 이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아무런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5달란트 주면서 저는 왜 1달란트 줍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각종 달란트는요,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가능성과 능력을 보시고 내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저 남의 거 큰 거 이거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거 안 줍니까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거 가지고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실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달란트 관리의 원칙을 한번 보자고요. 달란트 관리의 원칙, 첫 번째는 바로 가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활용을 했어요. 바로 갔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로 가서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 가지고 장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17절을 보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랬어요. 바로 가가지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했다. 그거 가지고요 이것저것 망설일 필요 없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즉시 장사하러 나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인이 달란트를 준 목적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윤을 남기라고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걸 미천 삼아서 이윤을 남겨라, 그런 의미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준 겁니다.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내가 27절 보니까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지하로 숨은 것을 지하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떳떳지 못한 돈을 검은 돈이라고 합니다. 돈은요 정당한 방법으로 이게 유통이 되고 통화가 되어야 돼요.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걸 갖다 땅에 묻어두면은 돈의 유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결과 경제 질서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가서 달란트를 활용했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훗날 쓰겠다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또한 굉장한 달란트를 주인 마음에 들게 사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제 것이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바로 가서 해야 됩니다. 미뤄도 안 되고 지체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달란트 사용의 원칙은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관리할 때 이거 원금보다는 남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16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금이 5달란트인데 이거 가지고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다. 배로 남겼다는 그런 얘기예요. 17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원금 플러스 2달란트를 더 벌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만큼 남겼다는 얘기입니다. 경제 용어로 말한다면은 손익 결산에서 흑자 결산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국제 경제나 경영 조건의 악화로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대학 다닐 때가 80년대인데요. 그때 일본 경제는요, 문자 그대로 호황 국면이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었고요.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라든지 또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요, 아주 잘 나갈 때예요. 그 TV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보면 일본 은행에서 시민들에게 돈을 구워다 살지 않겠느냐고 마치 상품을 선전하듯이 은행 융자를 선전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제학자들 중에도요, 일본 경제가 지금은 저렇게 겉으로 볼 때 화려한 것 같지만은 저건 거품 경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눗방울처럼 부풀었던 일본 경제의 거품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고 불황의 늪에 빠져들 것이라고 예견하는 경제학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의 말대로요, 일본 경제는 몇십 년 동안 완전히 추락을 합니다. 매년 남는 것이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세계 경제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남는 게 없는 장사는 이건 믿지는 장사입니다. 달란트의 경우요, 역시 남는 게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남긴다는 것은 이윤, 성과, 결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선 2025년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남겨서 주님이 제게 주신 게 이건데 저는 이만큼 남겼습니다, 떳떳하게 이걸 보고하실 수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의 결산 보고서를 우리들은 작성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으로 이 달란트와 상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을 더 남긴 종과 2를 더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과 상급이 동일하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돼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정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2를 남겼느냐 5을 남겼느냐 하는 계수상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 다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각기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배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를 더 남겼다면 다섯이나 둘을 남긴 종과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받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를 땅에 묻어뒀던 사람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성격은 첫째는 편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에요. 보면 그는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한마디로 자기 주인을 완전히 구두쇠, 노랭이, 수전노, 옹고집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것은 불행한 편견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편견을 가진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하고 계셔요. 주인은 그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고 꾸짖고 있는 거예요. 편견은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 편견이에요. 또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의 성격을 보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소극적입니다. 25절을 보니까 두려워해서, 왜냐하면 이거 하나 가진 거마저 까먹을까 봐 이걸 땅에 감춰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뜻은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이고, 실패한 후에 주인한테 문책당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그래서 큰일을 못합니다. 풍랑을 만나 쩔쩔매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어요.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큰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내년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도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아이고 이거 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안 될 거 먼저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저앉는 자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요, 핑계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핑계가 많은지, 이 일을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핑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고 말이 많은 거예요. 헌금 생활을 열심히 않는 사람은 헌금에 대해서 투정 부립니다. 불평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말이 많은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전도하자 열심히 하자 해도 불평하지 않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것을 투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맨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 찬물에 꾹꾹 말아 김치 한 가지로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밥 투정합니다. 밥이 너무 지르네 대네, 반찬이 이게 뭐냐, 반찬 투정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조건에서도 핑계하지 말고 그 주어진 조건에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성격이 어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 가지는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도 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여러분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2025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여러분들 남기셨습니까? 얼마나 게을렀고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겸허하게 우리들의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1년 52주 주일 중에서 주일 성수를 몇 번이나 했는가? 수요일 저녁 예배는 어떠했는가? 헌금 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전도의 열매는 얼마만큼 맺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한 해를 보내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믿음 생활하시면서도 이윤을 남기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적자투성이가 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배로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